오늘 주제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죄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큰 틀에서 두 종류로 나뉘고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죄고 하나는 물리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죄 그리고 물리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써 있는데, 도덕적인 죄악과 물리적인 죄악이 있는데, 이 도덕적인 죄와 물리적인 악을 합쳐서 죄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 죄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도덕적인 죄의 문제는 인간이 선택에 따른, 도덕적 선택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또 강도, 살인,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동으로 시작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충동도 사실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없어요.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도덕적인 죄를 지을 때는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떤 죄의 환경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부패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려도,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것이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남 탓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죄의 모든 그 시작점이 인간이라는 도덕적인 피조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악입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지진, 태풍,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죄악 때문에 고통을 하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의 기원이 될 수 없으며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다. 일단 답을 달아놓고, 사람들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항상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때 죄도 같이 지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다면,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죄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속성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증거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죄의 기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번에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분이다라는 거죠. 3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뭘까요, 여러분? 시편 36편 9절에 나와 있는데 원천이시다. 모든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범주 안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큰 틀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의 원천이시다. 4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까요?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는 진노하십니다. B번입니다. B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주권입니다. 절대주권.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과 절대주권으로 이 죄를 통치하시는데요. 1번에 이 통치 속에는 2번, 피조물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1번의 답은 통치고 2번은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생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 마음속 신부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통치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나 죄를 허용하신다. 물론 허용하시지만 3번에 그 죄인의 죄악을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죄악을 억제하시고 제어하신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볼 때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또 팔려갔어요.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떨어진 그곳에서 다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숱한 인생의 질고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결국에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지만 그 과정 속에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총리 대신이 돼서 그 형제들이 그를 찾아 곡식을 찾아 얻으려고 왔을 그때에 그들을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죄를 저지르고 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이 생명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담이 아닙니다.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아닙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궁금점이 있죠. 뭡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까? 첫 번째, 도덕적 피조물에게 뭘 주셨기 때문일까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죄를 짓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만 선택해서 가게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선택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맹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놀라운 섭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 이런 말 많이 써요. 자발적 헌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너 나 따라와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무조건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선택입니다. 믿음이 없지요? 믿음이 없는 것도 선택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가 자주의지를 따라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결과는 선택자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악보다 더 큰 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십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어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몸이 크고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유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황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유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성숙과 성장을 원하신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세상에 때가 묻으면 묻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하나님이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버선발로 나가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끌어안으시고 자기 신을 벗겨 신기시고 자기 겉옷을 벗겨 입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후에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사랑의 성숙, 영혼의 성숙, 믿음의 성숙,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의 성숙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번 응석바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울면 젖병 꽂아주고 달래주고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참 싫어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자기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자라가라. 이것이
그가 남겨진 후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언이었어요. 자라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83페이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죄는 천사의 세계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천사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이 천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이 성경은 언제 천사들이 창조되었는지 그 분명하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있고 타락하지 않은 자기의 직무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전해주는 좋은 천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하고 도전했던 그런 사탄이 있어요.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했던 그런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번,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확실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근데 어떤 피조물이냐? A번은 영적인 피조물이다.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피조물. 그리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이다. B번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이다. 그리고 C번에 도덕적인 의무를 가진 존재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면 보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처벌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탄들을 주님께서 어디로 쳐넣어요?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면 2번입니다. 천사의 수는 많고 또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무도 가지고 있어요. 3번에 보면 이 천사는요,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편재할 수가 없어요. 이 천사의 한계입니다. 근데 B번에 보면, 그런데 죄는 이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인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천사들은 모두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중 일부가 뭘까요? 타락하여 변질된 거라는 겁니다. 이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된다는 건요, 이 존재가 지성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즉시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머릿속이 생각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생각의 흐름을 보면 그분이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존재는 그래요. 지성적인 존재는. 천사는 지성적인 존재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보다 훨씬 더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탄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번 변질된 천사들은 처음 창조된 상태에 뭐를 지키지 않았어요?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근데 진짜 우리 사람의 죄가 이제 이 사탄들을 통해서 사람에게로 들어온 건데요. C번에 보면 인간의 죄의 시작은 뭐의 타락 사건입니까? 아담의 타락 사건이다. 아담. 근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죠. 유혹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부패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냥 여기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나쁜 행동을 하고 이런 건 결과적인 겁니다. 이미 부패한 부패의 그 흔적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 순간에 우리는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아닙니다. 시작점이 어디예요? 너희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 이 하와의 부패는 언제냐? 그가 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입에다 넣는 순간 그가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이걸 따 먹는 건 이 부패의 뭐예요? 결과인 거예요. 결과. 그래서 놀랍게도 사탄이 누구를 먼저 유혹했어요? 이번에 하와를 먼저 유혹했다. 여자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나 봐요. 정교하고 그리고 섬세하지만 어쩌면 유혹에 쉽게 더 잘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점이 생기죠. 어떻게 하와에게 어떤 부분, 하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사탄이 그것을 집중 공략했을까? 여기 A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답을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볍게 여겼어요. 사실은요, 동산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표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의 입장에서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B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에 뭘 놓치지 않았어요? 뭘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빈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구멍을 뚫어서 물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댐은 무너집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흘러가는 물이 흐름이 생기면 역학적으로 보면, 수리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힘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댐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긴 이 작은 틈이 결국에는 엄청난 무너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틈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잘 들으세요. 하와의 마음속에 이 틈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 준수에 대한 의식이 약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었죠. 정황적으로 봤을 때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전해줬는데,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 개인적인 해석은 그래요. 묵상은 자기 말씀으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어 라고 말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균열이 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준수에 대한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마음의 균열을 공격 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 하더냐?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에 정확하게 비집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소문도 안 들려요. 그런데 자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부어집니다. 저 말이 틀렸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방구도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탁탁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요, 소문도 도달하지 않아요. 왜? 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균열이 있는, 빈틈이 있는 그 틈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겁니다. 한 번 받으면 2개를 받게 되고 3개를 받게 되고, 그 눈덩이처럼 스노우맨 신드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받고 빈틈이 생기니까 그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을 다시 만듭니다. 우리 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보세요. 야, 너 정말 이거 안 먹을 거야? 그 순간 우리 소리를 듣는 순간 어때요? 정말 여기에 벌써 마음이 흔들려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벌써 틀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생각할 때 헷갈리게 한 거예요. 진리를.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말을 왜곡하고 조종하고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A번의 1번, 3번의 A번의 1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을 뭘까요? 첨가해서 하나님을 인색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옹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2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축소하고 무시했어요. 이런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사탄은 다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를 속인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미운데 건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어쩌면
질투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담과 하와를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간교한 뱀의 습성을 사용해서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와에게 어떤 도전을 하냐면 이거 먹으면 니들도 하나님처럼 돼. 더 숭고한 존재가 될 수 있어. 힘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뭐를 어기게 되었어요? 창조 언약을 어기게 된 겁니다. 창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에요. 뭐죠? 그걸 따먹지 말라는 계약이에요. 결국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깼지요. 누구 편에서 깼어요? 인간 편에서 깼어요. 유혹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은 물론 뱀도 혼내시지만 이 유혹을 받은 인간을 네 잘못 없어, 네가 유혹을 받았으니까 원천적으로 네 잘못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유혹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도 잘못이지만 그 과정 속에 유혹받는 사람도 잘못인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오염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놀랍게도 이게요, 아담과 하와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현 시대에도. 마치 내가 귤박스에 있는 곰팡이 난 귤 하나가 되는 순간 나와 붙어있는 사람들이 다 그 곰팡이를 옮겨 붙어요. 딸기 주머니에 썩은 딸기가 속 안에 하나 있는 걸 모르고 구입을 해서 하루만 놔둬보세요. 그 곰팡이가 온 딸기 팩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죄의 숙주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죄의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을 그런 선명한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듣는 거, 부주의. 내가 잘못된 것을 들으면 이 부주의함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원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자꾸 듣고 내 마음속에 오염이 되면요, 그게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은 아이고 누가 그러던데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말씀의 철옹성을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B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그 죄에 뭐가 미쳤어요?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물론 이 문제는 누구로 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지만 이 죄의 시작점이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며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다. 한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며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다. 2번, 죄의 책임은 자유의지를 지닌 도덕적 피조물인 사탄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책임은 자유의지를 지닌 도덕적 피조물인 사탄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그 다음에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발적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선택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려워요. 저부터도. 그러나 말씀드렸죠.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더욱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 사랑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풍요로움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3번 안 했군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천사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마음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마음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했으며 그 죄의 뭘까요? 영향력은 이후 모든 세대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크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최기범 장로님이 잘 아실 텐데 건축을 하시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지어놓으면 자동적으로 45도 크랙이 생깁니다. 실금이 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붙어가지고 철근의 인장 강도 늘어나는 강도죠.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거의 같아요. 그 비율이.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철콘을 만드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 시멘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뭐가 생겨요? 금이 가요. 근데 금이 가기 시작하는 철근은 위에다가 계속 덧바르면 금이 가요, 안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한번 금 가기 시작한 것들은. 그래서 그놈을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파내고 다른 걸 갖다 집어넣든지 강화제를 넣어가지고 균열이 돼도 거기로 물이 스며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좋지 않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크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고 생기는 이 균열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무엇으로 그 틈을 막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막으셔야 돼요. 진리로 막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막으셔야 돼요. 순종으로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경에 뭘까요? 진리 지식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뭐를요? 진리 지식.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지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반드시 앞다투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묵상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이 주는 말에 자꾸 익숙해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 지식을 내가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묵상이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같은 본문을 읽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저만 하더라도
한 번 주일을 설교할 때 적어도 10명에서 15명 이상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균열이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 잘못을 피할 수 있는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을 탐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진리 지식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은 뿌리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뭘까요? 인도하심과 영적인 뭘까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간구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단순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무게 있게 다루고 우리의 마음속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 바람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세종학령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